오늘 제목은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만들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시작. 옛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신라시대에 김유신 장군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아실 텐데 595년에 태어나서 그 당시에 70세가 넘도록 장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한번 결심하면 실행한다. 그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유신 장군이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항상 술을 마실 때는 옆에 기생을 끼고 술을 마십니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를 통해서 눈물겹도록 치국 평천하를 꿈꾸는 사람이 주색 잡기에 빠져서 되겠냐? 어머니로서 간곡히 부탁하노라. 그 부탁을 받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술을 끊으리. 기생집 발걸음을 끊으리. 그래서 결심한 대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사이는 미사일 전쟁이지만 그때는 활로 전쟁할 때입니다.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복귀를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피곤했던지 애말을 타고 오는데 잠깐 졸았습니다. 말을 타고 졸다 보니 말이 멈추어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 말이 어디 와 있느냐? 술집, 기생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말이 사람 말은 못 알아듣고 습관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그때 술집 앞에 와 있는 이 애마 말을 내려서 목을 쳐서 죽이고 자기 두 발로 집으로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것은 이런 결심, 대단한 결심입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다 계기,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어떤 동기냐? 내가 끊어야 될 것 끊으리. 가지 않아야 될 곳 가지 않으리. 이 결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년 12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해도 저물어 갑니다. 새해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성전 입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새 습관을 만드십시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옛 습관을 벗어버리십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며 옛 습관, 행하던 잘못된 습관, 죄악된 습관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또 집어먹듯이 못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 한 가지 때문에, 그릇으로 말하면 임금님 진지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인데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강아지 그릇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첫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뭐냐? 옛 습관 중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다. 몸의 지체다. 교회 성도들은 거짓말로 유혹하거나 거짓말로 현혹하거나 거짓말로 사람을 병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11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가 몇 시입니까? 11시에 3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시라고 고집하면 그게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3부 예배 11시에 드렸습니다. 그게 참말입니다. 그런데 10시에 드렸습니다나 12시에 드렸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하시고 거짓말을 할 때는 사탄의 영이 작동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짓말 한 번 하면 한 번 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는 두 마디를 해야 돼. 두 마디를 숨기려고 하면 5마디, 10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거짓말이 습관이 됩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무뎌져요. 그러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지배를 받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 저 말이 아니고 성경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이 어디 있냐? 지옥이다. 요사이는 이 전화 받는 것도 겁이 납니다. 모르는 전화, 입력되지 않는 전화는 잘 통화를 못합니다. 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한마디 하면 그 여보세요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의 매뉴얼 음성을 다 만들어내요. 이 AI 시대의 잘못된 약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듯이, 내가 말했듯이, 오늘 이런 자는 성 밖에 내어 쫓긴다. 남의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하는 것. 지어내는 건 거짓말이에요. 지어내는 거짓말이잖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닮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들끼리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는, 에베소 4장에 말씀한 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야 될 습관이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어떤 습관인가? 옛 습관은 분노하는 습관.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분노하는 습관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잘못된 습관입니다. 혈기, 분노는 언제 나타나느냐? 불쾌하다, 내 감정과 다르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 비둘기를 파고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 일으키셨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도 거룩한 분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혈기를 한 번, 두 번 시작하다 보면 이 혈기도 습관이 돼. 주변에 보세요. 가족들 보세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혈기를 잘 냅니까? 왜 잘 내는지 압니까? 습관이 되면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말하는 습관 대단히 중요합니다. 큰 소리 한번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 큰 소리 내는 거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이게 습관이 돼요. 예배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을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다가 한 번 나갔다 오고 두 번 나갔다 오고 옆 사람하고 한 번 이러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 두 번 습관이 돼. 그래서 예배가 흐트러져. 말씀이 집중이 안 돼. 물론 여러분 다급한 일이 있을 수는 있죠. 예배 드릴 때 휴대폰은 진동을 하세요?
아니면 휴대폰을 끄세요. 예배드릴 때 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안 되면 또 울립니다. 예배 준비하는 습관. 여러분, 이렇게 습관이 되면 이 습관은 좀처럼 고치고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약속했지. 성령이 오시면 사탄이 물러가요. 사탄이 떠나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옛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왜 불행해집니까? 가정이 왜 파괴됩니까? 간단합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똑같습니다. 직장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밥 먹듯이 바꿉니다. 친구도 여러분 한 번 사귀면 이 친구가 끝까지 그게 좋은 친구예요. 만나보니까 어제 말하고 오늘하고 달라. 엊그제 만났을 때하고 오늘 만났을 때하고 말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져요. 여러분, 성도가 분노의 불꽃이 튀기기 시작하면 사탄은 여기에다가 뭘 하는지 아세요? 이게 뭡니까? 부채질합니다. 그래, 분노해, 분노해, 또 분노해. 그것도 큰 소리 해.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혈기를 부릴 수 있다. 합당한 사람에게 정당한 정도로 적당할 때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에 분노를 터뜨린다면 즉시 가라앉추어라. 분노 혈기는 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부부 싸움이 일어났어요. 성을 낸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인간이 분을 낼 수는 누구나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분을 내도 죄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돼. 해가 지도록 분을 마음에 품고 있지 마라. 27절에 친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26절 같이 해야 되는 이유,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텀을 탄다.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아라. 텀이 뭡니까? 길입니다. 길. 옛날에 요사이 여러분 겨울인데 창문을 약간 덜 닫고 한쪽 닫다가 한쪽이 딸려와가지고 열려보세요. 그 틈으로 찬바람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 옛날에 창호지 시대 아이들이 놀다가 창호지 손가락을 넣어서 구멍을 냈어. 그 창호지 구멍에 난 그곳을 통해서 바람이
어떻게 들어와요?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니까. 잘하시네. 여러분, 길을 만들지 말아라 말이죠. 사탄이 들어오는 길. 사탄이 들어오는 길은 분노하는 길을 통해서 들어와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실 때 여러분 조금 내 감정하고 내 뜻하고 다르다 생각돼 분노하시면 안 돼.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사탄의 도구가 돼. 사탄의 도구가 되면 내가 시험에 빠집니다. 예습관 중에 세 번째 또 버려야 할 습관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버려야 할 습관이 어떤 습관? 도적질 습관. 작은 거 하나 도적질하면 이거 별것 아니지. 그게 습관이 돼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오신다. 두 가지를 분명히 비교합니다. 도적이 오는 이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탄이 올 수가 있어요.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그 시험 빠지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은 그 목적으로 오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풍성의 복을 받습니다. 사탄 마귀는 도적질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도적질하는 인간을 변화시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훔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게으른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적질과 같은 것이에요. 더 자자, 더 눕자, 일 안 하고 먹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겠지, 이게 도둑십니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어느 복권 파는 집을 지나가니까 그 복권 파는 집에 1등 당첨이 10번, 2등 당첨이 28번 이랬는데 이번 주 지나가다 보니까 28번이 변해서 몇 번? 2등 당첨이 30번. 그러니까요, 이제 복권 당첨 이걸 토요일 중계를 하나 봐, 저녁에.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곳을 지나가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얼마나 줄이 긴지. 여러분, 불로소득은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사회는 복권 1등이 나왔다 그러면 그 복권 회사는 당분간 문 닫습니다. 복권 1등 당첨된 사람 중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뉴스나 보도에 의하면 95%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복권 당첨인데 왜 망합니까? 가정이 파탄됐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게으르고 탐심이 있는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도둑입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도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요사이는 제가 그런 분이 좀 없는 듯 보이는데 과거에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명절이 됐습니다. 설이 되고 추석이 되고 명절이 찾아오고 가족이 만났습니다. 만나면 아이고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는데 뭐 하자? 고스톱을 시작합니다. 하는데 처음에 해보니까 뭐 별로 재미가 없어. 우리 여기 1,000원짜리 하자. 1,000원. 1,000원짜리가 얼마짜리 돼요? 10,000원짜리가 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시작. 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작. 화투장을 만지지 말고 장난삼아 하는 고스톱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본문에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할렐루야. 네 번째, 옛습관, 버려야 할 습관이 뭐냐? 옛습관,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버려라.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 중에 더러운 말 버릇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우리 성도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냐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더러운 말은 무덤이 열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무덤 곁에 가지고 가고 싶은 분이 누가 있어요? 왜 안 갑니까? 왜 가기 싫어합니까? 악취가 나기 때문에. 부모, 형제, 가족이라도 누구라도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 죽고 나면 산 사람과 분리시킵니다. 분리. 이유가 뭘까요? 악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취는 어디서 나옵니까? 구멍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구멍을 다 솜으로 막습니다. 열린 무덤. 악취가 난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주일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관에 모입니다. 개인적으로 모임입니다. 만납니다. 그러면 분위기 좀 바꿀게. 바꾸는 건 좋죠. 그런데 어떻게 바꾸느냐? 음단 패스를 합니다. 악독한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합니다. 성도는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과거에 술, 담배, 마약은 우리나라에 최근에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길을 가다가 저 앞에 집사님이 옵니다. 내가 보니까 분명히 집사님이에요. 근데 손가락에 뭐가 있어? 나는 못 본 척하고 갔죠. 가니까 자기가 나가 오는 줄로 눈치를 채고 손가락에 있는 걸 버리면 될 낀데 입에 갖다 넣어버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옛 습관을 못 버립니까? 못 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야 그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화면 줘보세요. 악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불의한 생각 속에 잠겨있던 자는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네 그런 짓 했지?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모세도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잘 알지요.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로 태어난 그 아이는 하나님이 결국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회개했느냐? 침상을 얼마나 눈물을 쏟고 쏟았기에 침상이 적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군 되게 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시고 먹보다도 더 큰 문제 흰눈같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옛 습관을 버리면 그 다음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습관. 두 번째, 그러면 새 사람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의 습관이 도대체 어떤 것이 새 사람의 습관일까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새로운 습관,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습니까? 첫째, 예배 드리는 습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습관. 예배도 습관입니다. 한번 졸아보면요, 아이고 예배 앉으면 졸아도 되겠거니 모처럼 지난밤에 잠을 못 자서 잠이 온다 그러면 습관, 좋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꼬집어서라도 말씀 들어야지, 물을 마셔서라도 잠이 깨야지. 이 좋은 습관이에요.
예배 드리는 습관을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주일 여러분 한번 빠져보세요. 그 다음 빠지는 건 쉽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아이고 안목에 결혼한단다 축하하러 가야지. 요사이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결혼해서 부주를 들고 갑니다. 부부가 두 사람이 갔다 합시다. 두 사람이 가면 식사비가 4만 원, 한 사람이 3만 원, 4만 원이. 두 사람이 가면 얼마예요? 안 가고 내 부주 보냈는데 요새 송금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휴대폰에 그냥 누르면 송금이 바로 가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아이고 예수쟁이가 참 지혜롭고 좋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자. 주일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습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빠져보면요, 그 다음 빠지는 건 쉽습니다. 주일 예배도 여러분, 주일 1부, 2부, 3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예배를 드리든지 드리고, 오후 예배 또 드려야지. 이 습관을 기르면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별로 안 피곤합니다. 모처럼 오후 예배 한번 드리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습관을 쫓아 성전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일찍 이런 미명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새벽기도도 목사도 피곤할 때 있어요. 쉬면 좋겠다. 습관 따라오는 습관 따라. 나오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나오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예배 생활에 승리하면 일시적으로 실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온다. 시작.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예배 생활에 승리하면 일시적으로 실패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요. 예배 승리자 되면 승리가 내 것이다. 시작. 예배 승리하면 승리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받으신 승리는. 주일 낮 예배에 오는 성도들을 나팔꽃 신자다. 아침에만 피었다가 시들어지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만 탁 드리고 가는 성도를 무슨 꽃신자? 나팔꽃. 나팔꽃 아침이 되면 햇살이 올라오면 싹 핍니다. 서산에 해가 지면 나팔꽃이 시들었죠. 주일만 예배자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군 중에 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군 시절에 대통령이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찬에 꼭 오시옵소서. 리 장군이 대통령의 만찬에 나는 오늘 저녁 선약이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초청보다 더 귀한 선약이 무슨 선약이냐고. 그 선약은 주일이면 교회, 수요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육상 경기가 있었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나는 이 경기에 출전을 못합니다. 이랬더니 국민들이 야유를 붓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그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출전을 못했어요. 다음 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자기가 주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전의 기회가 왔어. 어떻게 됐을까?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금메달 주시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힘차게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 사람 습관을 가지라고 했는데 새로운 습관을,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습관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주일 중에 하루, 시간은 7분의 1입니다. 여세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께 드려야지. 이 습관. 또 물질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습관. 이 습관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관, 물질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려워요.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께서 열의 하나를 가져오느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관이 잘못, 내가 땀 흘렸다, 내가 지혜로웠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수고했지, 그래서 수확을 얻어서 열매를 얻어서 내가 보상을 받아서 내 것이다. 이 물질관이. 이런 물질관을 가지면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물질관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선물이다. 구별된 물질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약 중에, 옛날에 유명했던 약 중에 맨솔레담, 이 약을 만든 사람이 엘버트 하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엘버트 하이트 A라는 사람인데 사업하다가 실패했어. 사업에서 실패했는데 돌아보니까 실패한 이유가 뭐고 자기가 자기를 진단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것을 내가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구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시작한 것이 11조예요.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맨솔레담을 개발한 거예요.
세계인이 이면서라도 안 써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맛을 알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면 물질의 주인을 우리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 이분의 간정은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운하를 이용해서 배를 타고 뉴욕으로 건너갑니다. 뉴욕으로 건너가다가 선장을 만납니다. 선장이 네 뭐하고 싶노? 돈 벌고 싶습니다. 뭐 해서 벌래? 기술 있나? 기술이 없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러면 비누하고 양초 만드는 것 한번 배워볼래? 뭐든지 좋습니다. 뉴욕에 내리거든 비누와 양초 만드는 사장을 만나게 해주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알바생, 촉탁으로 일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드디어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하니까 통업자가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하니까 홀로 주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고 10의 1조를 드리다가 10의 2조를 드리다가 10의 3조를 드리다가 10의 4조를 드리다가 10의 5조까지 드린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상징의 거부 록펠러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타일렀습니다. 아들아 주 이름 본교에서 지켜라. 예배드릴 때는 앞자리에 앉아라. 하나님을 제일 일로 섬겨라. 그 다음에 목사님을 제일 일로 섬겨라. 그리고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떼먹지 마라.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의 당부,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지켰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세계인 중에 수도 물값을 안 내는 도시, 나라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미국 뉴욕 시민들은 수도 물값을 안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록펠러가 오고 올 세대 수도 물값을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 물질의 온전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이런 습관으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 좋은 습관, 이 습관 중에 중요한 습관이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어떤 습관일까요?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소통하는 습관. 대화란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만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고 있는 기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성경적인 기도를 했는지 생각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 성경을 봐야 돼. 그 설교를 들어야 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목사님, 주일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그 물을 거 없어요. 성경이 다 있다니까.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라. 어떻게 지키는 게 그렇게 지켰는지. 성경이 다 말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 어제 탄핵 때문에 국회가 요란했던 모습을 다 보셨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분노 때문에, 분노.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이 분노가 일어나면 뭘 해야 되는지 압니까? 뭘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여당 대표도 부르고, 야당 대표도 부르고, 총리도 부르고, 참모도 부르고, 소통을 해야 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버리고 좋은 습관을 새롭게 가지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좋은 습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